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전래 동화에서 이것 들으신 분 많죠. 외국 설화였는데 중세 페르시아 책에 알렉산드로스란 책인데요. 귀가 긴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야기가 있죠. 어느 왕국에 여러분 잘 아시죠?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임금님은 이 긴 귀가 창피해가지고 항상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녔었는데 이발사에게만은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죠. 이발하다 보니까 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님은 이발사에게 절대 내 귀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이 이발사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해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죠? 우물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속이 불안해질 때까지 이렇게 했었고, 이제 놀랍게도 너는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온 마을에 다 퍼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나중에 임금님이 알게 돼가지고 고민했었죠. 이발사를 혼을 내주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에이, 이 형 이렇게 된 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자고 길을 이렇게 열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설화도 있습니다. 아시는가요? 우리나라 경문왕이라 있어요. 신라시대 경문왕. 지금부터 약 1300년 전. 이분 기도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이 귀가 이렇게 당나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임금의 모자를 만든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왕관을 만들고 모자를 만든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경문왕이 그 모자 만든 사람에게 절대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안 된다. 얘기하면 넌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동안 숨기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죽기 전에 이 도림사란 절에 가서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하고 소리 질렀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난 이후에 바람이 불면 그 대나무에서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하고 이게 이제 온 나라에 울려 퍼져가지고 이 경문왕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알렉산드로스 왕과는 달리 이것을 벗지 못하고 신경 너무 쌓이고 화병으로 죽었대요. 그냥.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물에게 한 말인데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대나무 숲에 한 얘기인데 퍼져나갔고.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접어두시고 우리 시편 97편 아니 19편입니다. 19편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에서 우리 4절로 가겠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바다가 나타나라가. 육지가 나타나라. 이런 모든 것을 말씀으로 했는데 이 하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이 궁창, 하늘, 공간을 타고 수천 년, 수억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맞거든요. 현재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우주로부터 오는 그 전파나 전자나 에너지를 커다란 접시 같은 것에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분석해 가지고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이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 하늘 혹은 낮에 이렇게 하늘 보면은 밤에 보면은 별들이 있고 별들 사이에 이제 깜깜하잖아요. 어둡죠. 그러면 어두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흑암 물질,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미세한 것들이 떠돌아 다니는 거죠. 다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지구에서 이걸 캐치해 가지고 우주의 비밀을 이제 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말하고 공간이 공간에게 말을 하고 계속 이렇게 전해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태양을 보고 있는데 그 태양에서 오는 빛이 있죠. 빛. 이 빛이 8분 18초 정도 전에 온 빛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데 아시죠? 지금 갑자기 지금 이제 과학 시간이 됐습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가잖아요. 근데 태양과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거기서 빛이 오는 속도가 8분 18초인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18초 전 태양이에요. 지금 바로의 모습은 보지 못해요. 항상 늦게 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재까지 발견된 별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건가? 빛의 속도로 따졌을 때 134억 년이거든요. 134억 년에 그 별이 있는데 우리는 그 134억 년 전의 별을 보고 있어요. 빛이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빛이 공간을 따라서 쭉 오고 있어요. 공간에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공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공간에. 공간은 역사를 만들어내겠죠. 빛인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런 에너지나 물질들이 미세한 것들이 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는 언어가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역사를 반드시 이루낸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넘어가서 우리가 한 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 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포하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으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가겠습니다. 아까 접어놓은 대로 다시 갑니다. 34장 5절에서 7절까지 합동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유일한 기도 제목은 바로 그 모세의 기도고, 이것이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품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구원은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려면 우리가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항상 찾고 구하셔야 돼요.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체가 있지 우리 같은 육체적인 형체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영으로 우리가 느끼려면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합니다.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고 진실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시는 6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머리나 지식으로 성경에서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을 경험했을 때에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본인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 차이는 거기 있어요.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신에게 쫓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요. 그래서 본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신앙, 감추었던 것을 보여준다, 나타낸다 하는 계시라고 하는 계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원했을 때, 그분을 구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선포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카라. 카레가 아니고 카라예요. 카라. 카라라는 단어는 외치다, 전파하다, 선언하다,
공포하다, 공포, 선포, 선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친.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법이 제정되었을 때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을 때 공포합니다. 공포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이 제정됐으니까 여러분 이 법에 따르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포, 선포, 외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공포하시는 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공포하시고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하나님은 외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롭다. 나는 사랑이 많다. 나는 인자가 많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본인을 계시해 주시죠. 그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그분은 당신의 법과 계명 또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400년 전, 3,500년 전에 당신의 법을 선포했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십계명도 선포하고 모든 법과 계명과 율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선포한 이유는 뭐죠? 이대로 지켜라 이거죠. 이대로 순종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분은 선포함에 있어서 공포함에 있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공포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진리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을 진리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선포하고 공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포자죠. 하나님의 공포자입니다. 하나님이 외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선포자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2장 7절에서는 사람을 창조했죠. 그리고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하나씩 보여주셔요.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 보고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부르다는 단어가 역시 또 히브리어로 뭘까요? 카라였어요. 선포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공포하다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개가 왔었을 때 개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요. 돼지가 왔었을 때 돼지란 얘기도 또 그런가? 호랑이가 왔었을 때 너는 호랑이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호랑이 이름이 지금까지 옛날부터 계속 호랑이에요. 호랑이. 사자도 마찬가지고 곰도 마찬가지고 아담이 선포했어요. 너는 곰이야. 여러분 지금도 곰은 곰입니다. 그죠? 그 곰의 이름이 변하진 않았어요. 이게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나 비슷한 맥락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포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젊은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선지자로 초청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너의 엄마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주님 정말 슬픕니다. 저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면 또 이제 나이가 좀 있고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좀 이 정도 돼야지 위엄도 있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데 저는 너무 어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어리다고 아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어린 학생들도 있죠. 하민이, 예준이. 저는 너무 어린데요. 어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말인데 나에게 한 말입니다. 자,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말을 두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당시 주변에 뭐 바벨론이 있었고 여러 나라들 아수르, 애굽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뭐 에돔 뭐 이런 모압, 암몬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을 네가 뽑고 넘어뜨리며 파괴하고 건설하게 하는 그 일을 할 거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봐요. 여기서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너는 이제 이 열방의 국가들을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하며 세우는 일을 할 거야. 그럼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김정일처럼 돼가지고 싹쓸이 해버린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왕이 되진 않았잖아요. 끝까지 선지자였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처럼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은 애굽 나라가 무너졌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은 모압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진 나라를 일어나라 하면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선포했죠. 예수님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전파라는 단어가 아까 선포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선포, 공포하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도 공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역시 그 사명을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이제 8절까지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며 선포하며 공포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라고 얘기해요.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990년 독일이 동서로 나눠졌던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할아버지까지 사용하셔가지고 그 베를린 장벽에 가서 선포하게 했어요. 이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그러자 얼마 후에 그 장벽이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벽을 없애고 하나로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제 뭐잖아. 남한과 북한이 통일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휴전선 가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지금도 선포한 사람도 있었죠. 우리 저번에 또 7월 17일 날 제헌절 때 선포했었고 8월 15일 날 광복절 때 임진강까지 선포했었고요. 그래서 남과 북에 막혀 있는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이제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무너뜨리시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남과 북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된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포자다 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딱 주먹을 한번 또 오른손을 쥐고 딱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선포자다 한번 세 번 합시다. 나는 선포자다. 나는 선포자다. 나는 선포자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돼야지 선포하잖아요. 믿습니까? 왕이 돼야지 선포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 구원의 역사들, 십자가의 역사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선포자예요. 선포자. 매일매일 선포해야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공간과 공간을 타고 계속 시대를 흘러서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말도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계속 성취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참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너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즉 성령님이시다 얘기하면서 이제 이 반석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선포할 때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 미혹의 역사, 거짓의 역사를 선포해 가지고 닫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의 동성애의 악한 영은 무너질지어다. 음란의 영, 종교의 영, 정체의 영 무너질지어다. 공산주의 영 무너질지어다. 이슬람의 영 파쇄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슬람이 지금 유럽이 오래전부터 이슬람을 받았거든요. 난민들을 특히 받았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대부분의 유럽에서 요즘 이제 그 범죄가 90% 이상이 그러니까 강간의 9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난민들 받았던 유럽들이 이들 추방하고 있어요.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을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수많은 선한 사람이 희생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구별해서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죠. 구별해서 받는 게. 근데 이번 정권이 막 무분별하게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미혹의 영에 속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요. 이슬람의 미혹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아멘. 현 정부가 자꾸 막 공산주의로 가려고 해요. 공산주의. 여러분 이걸 또 음모를 막아야 돼요. 음모를. 공산주의 영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선포할 수 있도록, 공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있는데 마른 뼈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 딱 에스겔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옮기신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는 이제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이제 밑에 아주 낭떠러지 그 골짜기인데 예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 정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절벽에서 밀었어요. 거의 죽인 상태에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 죽었죠. 그래서 죽고 하면서 거기는 수많은 시체들이 이제 다 썩고 해골만 남은 상태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 얘기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자, 그러자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대신 예언해라 얘기죠. 대신 예언해라. 여러분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일을 지금 우리가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얘기하죠. 뼈들아 다시 맞춰질지어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 날그닥 날그닥 하면서 뭐 공포 영화처럼 이게 쫙 맞춰집니다. 진짜 신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해골이 이렇게 있고 뼈들이 이렇게 해서 가슴뼈도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내장이 채워지고 힘줄, 혈관, 근육, 피부까지 다 덮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생기는 없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대언합니다. 생기야 들어와라. 수마 들어와라. 여러분 생기가 진짜 그 마른 뼈가 일어선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니까 살아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2600년 전에 에스겔이 미리 예언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잃고 국가 잃고 땅 잃고 세계 열방이 흩어져서 마른 뼈처럼 살았던 것이거든요. 마른 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회복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2500년에 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2500년 전에 했던 2600년 전에 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선포였어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공간은 공간을 통해서 밤에게 전달되고 전달돼서 지금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연합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언의 영을 부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에 나오죠.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할렐루야.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영을 부어줄 텐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언의 영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언의 영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언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환상을 보아야지만이 영적인 꿈을 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포할 때 저 여러분의 위치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또 하나는 똑같은 얘기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선포.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사탄이 임금이고 사탄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흑암의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고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마침 이런 식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 그런
예전도 아니고 지금도 항상 그러잖아요. 대사관에서 대사들, 영사관 직원들. 현재 한국에 수많은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대사관, 또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의 권한 밖에 있어요. 시외 법권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본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요. 우리나라 사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들 대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어둠은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사탄이 왕인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 사탄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로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이 하는 일이 그게 파수꾼 하는 일. 우리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뜻을 우리가 받았을 때 주여 이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사람에게도 선포하죠. 사람에게도.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아까 이제 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자연세계, 이 공간에도 선포하는 거예요. 공간에도. 아까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공간을 타고 계속 전해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공간에게 선포해야 돼요. 공간에. 여러분, 선포하게 될 때 아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셔봐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음침하고 또 어둡고 칙칙하고 스산하고 막 오싹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이 딱 선포하냐? 그거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의 대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선포해야 돼요.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130년,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진짜 어두운 나라였어요. 캄캄한 나라였습니다. 빛이 없는 나라였어요. 양방과 상놈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 상놈으로 사는 사람들은 빛이 없었어요. 싸우고 때리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막 어두웠었죠. 그래서 130년 40년대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본국에 편지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다. 빛이 없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거죠.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떤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입에 혀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를 선지자로 세웠고 거기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뉴질랜드가 이 우리 지구상에서 1, 2위로 살기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러나 150년 전에 뉴질랜드는 정말 황폐한 땅이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든 땅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들 들어가서 가지고 땅에다 선포한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이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바뀌기를. 그래서 지금은 지구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갈 정도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죠. 선교사들이 선포했기 때문에. 대기가 바뀌었어요. 대기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은 자살하는 가정이 계속 이어지는 가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이 계속 하고, 어떤 사람은 술 중독, 어떤 가정은 막 자꾸 나눠져, 자꾸 나눠주고 헤어지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이 어둠의 공기를 선포함으로써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가정은 하는 일마다 안 돼.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은 선포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가정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 가정의 죽음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이 가정의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부요가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어떤 가정은 막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수도 없이 아파요. 그럼 선포하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이 가정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사탄과 어둠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딱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갔죠. 우리도 이제 요즘은 집회를 거의 잘 하지 않지만은 예전에 집회할 때 열방 선교회 여름 집회, 겨울 집회할 때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갔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하고 대기 공간 가운데도 하는 것이고 사탄에게도 하는 것이고 또 나 자신에게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한 공간에 오랫동안 살잖아요. 한국이란 땅에, 혹은 경상도, 혹은 전라도, 혹은 경기도, 이런 땅에 한 장소에 오랫동안 살죠. 그럼 그 살았던 그곳의 문화 혹은 그 여러 가지 분위기에 젖어들게 돼요. 외국에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소련에서 사는 사람, 러시아에서 사는 사람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젖어들게 돼요. 젖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딱 쳐놓은 경관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번에 9월 달에 이스라엘 가다가 제가 잠깐 이제 모스크바에서 경유를 했다고 얘기 들었죠. 15시간 머물러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때 이제 붉은 광장 가서 이제 선포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선교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70년을 계속 해오면서 3대가 지나오면서 저들이 영적으로 딱 묶여 있다. 그래서 모스크바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관 틀이 맺혀져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것만, 이 앞에 보이는 것만, 더 멀리 쳐다보지 못하고 이것만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일 아니면은 전혀 다른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모스크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공항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10분이면 빠져나오죠. 여기 가서 물어보니까 저리로 가라고 그러서 저기 가서 물어보니까 이리로 가라고. 왔던데 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왔다니까요. 그래도 가보래요. 그래서 나중에 역행으로 그냥 빠져나왔어요. 에라 모르겠다고. 와, 저들이 이렇게 견고한 진 딱 사로잡혔던.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인 그 진이 있어요. 유교적인 진.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잠깐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주수일 장로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가정 세미나를 했던 아주 귀한 분들이었어요. 우리 당시 교회도 뉴욕 성소교회 다녔었는데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합니다. 첫 강의의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남편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주례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에서 남편은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낮에는 엄마 편, 밤에는 아내 편. 이게 박지가 씨도 얘기했어요. 박지가. 그래서 지극히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제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 한 몸이 되어 부모를 떠나 여자 한 몸이 될지다. 한 몸이 되어라. 부모를 떠나야 되거든요. 부모를 떠나요. 또 부모는 떠나 보내줘야 되고 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한 가정의 가장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아빠가 가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 가장 밑에서 자녀로 살았지만은 여기서 떠났어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새로운 가장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가장이 여기에 리더거든요. 그러면은 이 옛날 가장이 이것을 속박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정, 새로운 가정에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유업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 터치하면은 이것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은 더 이상 터치하면 안 돼요. 권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네가 결정은 해라.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가 심해가지고 엄청난 간섭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세대가요, 억울한 세대예요. 억울한 세대. 부모한테 계속 그렇게 잘하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네. 저희 세대를 불쌍히 얘기해 주셔야 돼. 국률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견고한 진들이 내 몸의 패턴화가 됐어요. 패턴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림에 있어서 선포해야 돼요. 그럼 저번에 저희가 잠깐 미국에 갔었을 때 어떤 한 미국의 여성 기업가를 얘기했습니다. 한인사에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여성 기업가. 근데 여러분 그 여성 기업가가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 결혼해서 갔는데 한국에서 정말로 가난해 가지고 미국에 돈 많은 그 한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것도 속았어요. 보니까 거기는 자기보다 더 가난하더래요. 근데 또 그마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들을 홀로 이제 키우고 있는데 공장에서 허드렛 일이. 학력도 별로 좋지도 않으니까요. 단순 노동 있잖아요. 단순 노동. 공장에서 10년을 10년. 항상 그 벌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
비밀을 깨닫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선포해요. 너 누구누구는 이제 앞으로 중요한 직책에 오르게 될 거다. 자기에게는 그러한 것이 희망이 아니었어요. 소망이 아니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너 아무개는 어떠한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이 될 거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화장실에서 거울 볼 때마다 선포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그 회사의 공장장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보통 한 달 전이든 3개월든지 미리 이제 그만둬가지고 새로운 공장장을 이제 뽑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회사 사장이 막 고민합니다. 누구를 공장장으로 세워야 될 텐데 외부에서 뽑아서 하기엔 너무 늦고 막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하는 사람 중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뽑은 게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졸지에 공장장이 된 거예요. 졸지에.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됐다니까요. 그리고 공장장으로 나간 이후에 이분이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 누구누구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게 될지어다. 회사를 경영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나서 이분은 회사 경영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공부하고 책 보고. 몇 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 회사가 심각한 부도가 일어나가지고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넘어가 직전에 회사 사장이 그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라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도가 난 상태인데 이 돈만 있으면 인수하게 된다. 그것은 나머지는 채무로 안고 인수해라. 여러분 그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포한 대로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사장이 돼서 그 일에 있었을 때 그 회사를 더 부흥하게 했어요. 한인사회에서 아주 이것은 기사거리가 돼가지고 그분이 한인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그때 우리가 이걸 들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그 예수나라 기도운동에 나오는 한 이제 그 여자 간사가 있어요. 간사 30대 후반인데 아직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직장이 있다가 무슨 계기로 이제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제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 나이에 직장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이제 결혼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의기소침이 있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죠. 이 얘기를 해주면서 간사님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매주 만나고 있잖아요. 한 주가 다르게 얼굴이 바뀌었어요. 한 주가 다르게 바뀌면서 선포하니까 내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내 안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느낀대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제 직장에서 원서 넣는 곳에서 문의가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에 와봐라. 회사에 와봐라. 근데 이분이 선포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이런 회사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회사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위치에 일할 것을 원합니다. 가서 꼼꼼히 따져보니까 아니더래.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급하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무조건 들어갔을 텐데 노. 하이 이게 배가 부른 것 같아. 이게 노 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믿는데 믿음이 온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한 5년 동안 3년 가까이 이분에게 누가 중매, 그 전까지 중매 열심히 서셨는데 안 되니까 다 지쳐가지고 포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게 들어온다네. 자기가 그것도 기도했거든요.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남자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가 내 앞에 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이 공간이 움직여요. 역사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저기 정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기도를 안 했는데 정 집사님 기도를 했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정 집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포해가지고 좋은 아내를 만났고, 묘 집사님 기도를 못해가지고 거기까지 얘기 안 해야 되겠지.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그 선포한 말씀이 내려오고 있고 우리를 선포자로 초청했어요. 이제 우리는 선포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한 대로 될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손 들어보시죠. 나는 선포자다. 이 공간에 대고 나에게 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견고한 진을 향해서 박살낸다는 의미로 나는 선포자다. 시작. 나는 선포자다. 나는 선포자다. 나는 선포자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정책선대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선포자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선포자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저주와 억압과 사망 권세를 선포하면서 돌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